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새해에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2023년과 2024년 우리가 2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년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고 묵은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가장 간단한 할 예가 뭐냐면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맞이하고 그 하루를 다 지나고 나면 묵은 하루를 보내고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하루가 오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해요?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하루는 새벽 기도와 함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신다 괜찮습니다. 집에서라도 하루에 눈을 뜨셨을 때 처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 하루하루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한 주가 되죠.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면 또 뭐가 있어요? 한 달이 있죠.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라는 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떤 교회들은 월상 예배라고 해서 한 달의 첫날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텐데 없으셨나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의 첫날을 우리 예배로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새날이 날마다 오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주가 계속 오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달이 오고 그리고 나면 또 뭐예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오죠.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송구영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일본의 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하루가 일생이다. 우리의 하루가 바로 일생의 축약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송구영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송구영신하세요. 매주마다 송구영신하세요. 그리고 매 달마다 송구영신하시면서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심 3일이다. 1년은 365일이다. 그러니까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120번? 120번 하면 되나요? 300에다가 360, 121번만 하면 되나요? 한 120번 정도만 작심하시면 우리는 1년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작심하시고 안 되시거든 주일날 깨어서 작심하시고 안 되거든 새 달이 왔을 때 작심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거든 새해가 올 때 작심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이름도 좋잖아요? 새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원로 목사님 그래서 새 소망으로 지으셨나고. 새해마다 새 소망을 가지시라고. 이 땅에서의 소망에서부터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나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뭐 하라고요? 참고 인내할지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은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들어오시면서 현관에 붙여 있죠. 현수막으로. 네. 이전 것은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2023년은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2023년까지의 나의 생활은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 생활이 어떠해든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지나가면 끝입니다. 되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것도 뭐예요? 송구영신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 그래요? 송구영신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다가 돌아오게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 1장을 보면 언제냐면 이사야 10대 왕인 요시야, 요담, 우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10대부터 13대까지 왕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지 남유다는 아직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잘 나가는 나라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거기서 포로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오게 될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구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누구라? 왕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세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밝히시거든요. 43장 7절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43장 7절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드셨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셨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었던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그 영광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찬송은 누구만 알아요? 14만 4천 외에는 그 찬송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찬송을 못해요. 구원받은 백성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위해 구원하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에스겔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그 이름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십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왕권을 줬다 다시 뺏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언약하는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신다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때릴 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바벨론이 밉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바벨론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저 바벨론이 없어지길 기도하지 말고 뭐 해라? 네가 없어지기를 이상하고 네가 변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바벨론을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2023년에도 그러셨지만 2024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바벨론을 두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2024년에 바벨론이 오시더라도 자꾸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바벨론이 있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 바벨론은 너를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이 보이시거든. 뭐라 그러시라고요? 너도 참 고생이?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 할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오토바이 타는 애가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애가. 걔가 일부러 오토바이 타고 싶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걔 오토바이 태우시는 거야. 우리 가정에 자꾸 말 안 듣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변하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가 변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면 다 달라집니다. 내가 변하면 다 바뀌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게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2024년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바꿀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성도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새해의 뉴스들을 보세요. 매년 경제는 어렵습니다. 상황은 없졌습니다. 뭐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습니다. 항상 그런 뉴스 항상 나옵니다. 나아지는 적이 별로 없어요. 내년에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시면 그 안 나아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사 뭐 먹기 나름이라고요?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안 먹어지니까 그냥 자포자기지만 우리는 안 먹어지는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다니까. 내 옆에 있는 바벨론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한다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 사람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다짐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와 함께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유초등부 예배 끝나고 사진을 한번 같이 찍어보자. 죽어도 안 찍어주겠대. 그랬어요. 찍어주면 1,000원 줄게. 1,000원 주니까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왜 말 좀 잘 들어라.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때 큰 사모님 저보고 맨날 쯔쯔쯔. 내가 너 키울 때 그랬다. 그러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바뀌어가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가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곳. 그래서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여기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고 오늘도 윷놀이 하는데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 하나 이렇게 막 빼가고 밑장 빼기를 하고 그걸 보면서 안 된다고 막 이간질 권사님 막 달려오시고 막 너무 화목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화목함 속에서 우리가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화목이 새소망교회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 배웠잖아요. 힘써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구원을 위해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려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44장 28절 한번 볼까요? 44장 28절. 4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하나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를 뭐라고 불러요? 내 목자요,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레스는 하나님 알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실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환경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라니까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교회로 오는 길이 이렇게 좋아질지? 우리 윤정혜 집사님 집으로 길이 새로 났어요. 새 길을 내리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더라고 막. 없는 길도 막 내시고 비포장도로를 막 그냥 막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깔아주시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 앞에 노인정에 있는 비석. 예전에는 노인정 앞에 여기에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 해놨지만 비석이 가득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거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아무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긴 한데 교회 바로 앞에 저거 있으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저거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 영종 진공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다 갖다 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여기 있는 거 다 파다가 거기다 세워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이 거기 있는 그 동토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주말 농장을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막 파요 복크레인 가지고 그러더니 콘크리트를 막 메워요. 그러더니 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이제 새소망교회 주차장이 늘어났어요. 참 신기하게 그러더니 새소망교회에 사람들이 막 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고레스라고 하면 미안한데, 저 공무원들을 사용하셔서 새소망교회 길을 내시고 주차장을 만드시더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무슨 일을 또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딱 읽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출애굽. 출애굽 생각 안 나세요? 여기 보면 바다 가운데 뭘 낸다고요? 길을, 큰 물 가운데 뭘 내요?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서를 이끌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소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군대를 바다에서 한순간에 소멸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모세도 상상을 못했어요.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을 못하는 그 상상 너머에서 일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고레스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일이 되게끔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겠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겠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16절과 17절이요. 그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뭐예요? 이전 일과 옛날 일.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갇혀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던 그건 과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있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물이 흘러갔으면 한 번 돌아가고 끝난 거예요.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꾸 과거에 갇혀 있어.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옛날 일 얘기하면 항상 어때요? 야, 옛날에는 내가 막 날라다녔는데. 제가 옛날 얘기 들어보면 거의 남자들 분들은 거의 옛날에 날라다니죠. 안 날라다니시는 분들이 없어. 다 슈퍼맨이야. 다 날라다녔대. 내가 왕년 찾고 옛날을 찾고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뭐 그냥 교회도 짓고 내가 옛날에는 뭐 그냥 5대한 6대들을 기억하세요. 지나간 건 끝난 겁니다. 아무리 옛날에 날랐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갔는 걸. 중요한 건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옛날의 영광의 추억에 휩싸여 있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못 나갔던 거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 거라고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길을 내시겠다고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주겠다.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주며 내가 너희들에게 뭔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에 70년에 포로 살던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새 길을 내어 너희들을 뭐 하시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저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능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창조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일을 만들어서, 없으면 만들어서 해줄게.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면 얼마나 신납니까? 분명히 참 재밌는 건 어떤 하나의 일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은 기도했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두 사람 다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럼 누가 더 감사할까요? 기도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경험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다에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영종도 새소망교회에도 길을 내셨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길을 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참 감사하고 기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화석화되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내가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나의 옛사람 속에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기대해 하셔야 돼요. 기대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해 주실 걸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진 찍자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이라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냅니다. 그걸 말로 뱉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이 가득해.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 문 밖에, 집 밖에, 길에는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가질 않아. 나가보지도 않고 사자가 있대. 여기다 숟가락 집어넣어놓고 숟가락 떠먹지도 않고 아우 힘들다 그러면서 안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어요. 이 새해를 밝았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옛사람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시작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끊어내보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 한 번이라도 그걸 끊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잖아요.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1월 1일 날 포기가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월 2일이 있잖아요. 새날이 밝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2024년에는 매일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피할 길 내십니다.
그 피할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라고 길을 내주셨잖아요. 그럼 피해야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첫 번째, 우리가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뭘 하라고 지으셨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옛날 일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새해가 밝았거든요. 2023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2023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던 즐거웠던 생각들 다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안에 슬펐던 생각들 다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안에 서운했던 생각들 있으십니까? 다 떠나보내십시오. 혹시라도 이병수 목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과 함께 다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내 가정을 바라보시고 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새 마음을 가지시고 이병수 목사를 바라봐 주시고 새 마음을 가지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수영 집사님, 선나래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김혜정 성도님, 방영실 권사님, 배영란 권사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등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하고 남편분도 이렇게 오셨어요. 딱 한 달 보름 만에 새소망교회 출석교인의 5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우리 한흥 집사님도 오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피시셨으니까 40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0장 3절.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너희는 뭐 하래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요? 너희의 무엇이 끝났다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고생 끝, 쨍하고 해 뜰 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높아진 곳은 뭐하고?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모든 높아져 있던 교만함은 낮아지시고 모든 골짜기와 같은 열등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메워지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로가 평탄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주님이 그 길을 통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